받는 우리 여러분들도 편안한 가운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다고 안 적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빛이 임하는 날입니다. 어,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어째서 전 세계가 이렇게 떠들썩할까요? 뭐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불교는 또 불교대로 이렇게 축하 인사를 또 건네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님 이야기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나눌 때 우리 학생들을 배울 것 같아요. AD와 BC로 나누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전 세계 역사의 기준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이후로 세계 역사는 구분을 할 정도로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 예수님이 영향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구주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겠지요. 이 성탄절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문화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 특별히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부릅니까? 캐롤이라고 부릅니다. 캐롤. 뭐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물론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까?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입니까?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하면 정확한 날짜를 요즘 슈퍼컴퓨터라고 이렇게 치면 다 이렇게 확인될 만큼 있지만은 우리가 12월 25일은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경제도요, 사실 성탄절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서도 성탄 축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까운 우리가 선교가는 나라 필리핀 이런 선교사님 통해 들어보니까 이 성탄절 때 하는 행사가 있대요. 어떤 행사냐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여정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발을 한대요. 돈을 주고 선발을 한대요. 그래서 채찍도 빌라도의 어떤 그 재판관 앞에서 매도 맞으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고, 결국에는 여러분 간혹 한번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도 사람은 안 죽는데요. 이해 안 되시죠?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그 고난의 여정을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로 진짜 몇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이 그 받았던 그 고통을 근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죠. 다시 좀 돌아가서요.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열어가시는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뭘 확인해야 될까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왜 이 날을 선택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기념하고, 또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런 모습들을, 찬양들을, 우리의 어떤 몸짓들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는요, 점점점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든 문화적인,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행사들이 여러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반대 정신으로, 시대의 반대 정신으로 교회는 가야 됩니다. 시대는 앞으로 점점점 어떻게 가겠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시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0.1%의 남은 자로서 이제는 그 시대를 역행하고 오히려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서야 되는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 여러분, 물론 성탄절은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 이전에도 이후에도 훌륭한 성인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석가.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철학자인 누구죠? 네. 이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여기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석가모니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제가 잘 공자는 잘 모르겠어요. 먼저 태어났습니까? 늦게 태어났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분들의 책을 읽고 지금도 이분들의 걸었던 그 삶을 걸어가는 중요한 종교인도 있고요, 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훌륭한 분들 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것은요, 훌륭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이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훌륭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다른 사람 보기에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것으로는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많은 종교가, 그렇죠, 많은 종교가 점을 치고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 운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만드는 일을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거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제 그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그 마음은 좀 다른 포인트 얘기를 좀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중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행사 보면서요, 여전도회 하는 거 보면서 참 감동되더라고요. 감동되더라고요. 예. 여러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소리도 치시고 연습하시는데, 하시고 이쪽 포인트에 이쪽 손을 올려야 되고 이쪽 포인트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잘 이렇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준비하시고, 근데 이번에 남조원도에는 좀 뭔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내년에는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틀어놓고 하시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런 정신이 들어가고 복음적인 것들이 나와서 그냥 뭔가 우리 속에 웃고 즐기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속에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정말로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기쁜 날이 되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종교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종교가 마귀의 일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인간에게 와 있는, 지금 내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보십시오. 창조의 빛을 발하셨어요. 어디 가운데 창조의 빛을 발하셨습니까? 흑암 가운데요. 우리 속에 흑암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캄캄함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캄캄함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공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데 뭔가 내 마음 속에 허전한 것 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정리되지 않는, 그래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것 있다니까요. 이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된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그 현장마다 다시 살아나는, 새싹이 일어나는, 죽어있던 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정말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흑암 해결할 수 없어요. 뭔가 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공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지러운 내 인생의 그 인생길을 밝히 인도해 갈 그 어떤 것도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큰 축복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흑암이, 그래야 공허가, 그래야 어두움이, 캄캄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어두운 현장 가운데 비쳤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수준으로는 복음을 못 깨달아요. 그렇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주역이구나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어요, 저는. 근데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그게 언약인 거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언약으로, 창조의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저 우리 민재가 저 옷을 저렇게 입으니까요,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 원래 저렇게 안 생겼거든요. 저 심령 속에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얼굴도 변하고, 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뭐죠? 그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입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고 노는 성탄절이 아니고요, 생명을 얻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오신 게 아니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예언하셨다니까요.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디에 예언됐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사이가요, 몇 년 차이가 나냐면요, 700년 차이 납니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을 때는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 언약이 어디서 전달된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언약을 붙잡고 주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의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낳습니까? 성령의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낳는지. 하여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못 바뀌는. 그래서 성경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불신자들도 듣고 이해될 만큼, 불신자들도 듣고 이해될 만큼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이해된다. 서로 사랑해라. 이해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해되잖아요. 그런데요,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이해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신자가 이걸 믿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다르다니까요. 영적 세계를 아는 자와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는 신앙생활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늘 구원받아 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돼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 복음의 더 깊은 그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이사야가 어떻게 성취될 줄 알았겠어요?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성탄절입니다. 아멘. 이게 성탄절이 돼야 돼요. 뭐가 성탄절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성영안을 뜬 사람만 아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깊이가 깊어졌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행복하고 좋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전쟁에는요 은메달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는 은메달이 없대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경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전쟁에는 오직 승리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 돼야 됩니다. 영안을 뜬 사람만 아는 성탄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안을 떠서 정말 어떤 현장을 봐야 됩니까? 우상과 복음입니다. 우상과 복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절이라는 중요한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모든 어떤 삶의 부분이 바꿔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기준과 관점과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 속에 내 것이 있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어떤 중심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 중심을 얘기한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잘 못 바꿔요. 왜 못 바꾼지 아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덕평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하민이랑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와요. 그럼 하민이가 이렇게 운전하면 불안하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히 잠을 못 자요. 운전대를 맡기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편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간혹 그런 경험을 해요. 운전대를 맡기면 좀 불안해요. 내가 하고 말지. 온전히 못 맡기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싸움 하려고 한다면 맡기셔야 돼요. 100% 맡기셔야 됩니다. 100% 맡길 때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교와 복음입니다. 왜 종교와 복음입니까? 왜 영화를 뜨고 이 현장을 봐야 됩니까?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재앙과 저주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싸움을 사실은 본격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의 사명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의 미션입니다. 교회가 종교가 되는 날 완전히 사실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재앙과 복음입니다. 우상에게 빼앗겨버리고요. 종교에게 빼앗겨버리고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놓친 것이 아니고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서론에 얘기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와야 돼요. 종교에게,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종교에게 빼앗겨버린 귀한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재앙.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삶의 결론은요, 매일 성탄절이 돼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하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요즘 집들마다 이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얼마나 강아지 이렇게 귀엽고 좋잖아요. 사랑스럽고요. 만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강아지의 어떤 모습을 했다면, 만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요즘 보니까 뭐 파충류도 키우더라고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더 전도하기 편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번씩 끌고만 다녀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동네 한 바퀴 뭐 산책 시킨다고 끌고만 다녀도 다 전도가 되네. 이 강아지가 그리스도야. 제가 실언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그랬다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그리스도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왜 하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 푸른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의 중요한 결론이 뭐냐? 매일 성탄절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예배 때 응답받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응답받고 이 시간에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답을 얻고 예배 속에서 그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절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성탄절이 아니고 이 시간 이외에 수많은 날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되어지는 중요한 남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 시간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화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